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5절로 9절의 말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말씀을 받기로 합니다. 오병이어는 축복의 마중물이다. 떡 5개와 고기 2마리, 그것이 축복의 마중물이다. 마중물은 뭘까요? 마중물. 우리 지금은 뭐 그게 없다고 보고, 그 옛날에 이렇게 지하수를 품을 때에 그 위에 물통에 물이 다 빠지면 거기다가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부어서 확 이렇게 하면은 그 이제 안에 공기가 빠지면서 압이 차서 밑에 물이 올라오는 그런 우리 다 펌프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지금은 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붓는 물을 마중물이란다. 즉 마중물은 무엇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물, 이 마중물. 오늘은 우리 10월달 또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만은 마지막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10월달은 사실은 우리가 결실의 계절, 가을이면서 결실의 계절, 열매 맺는 계절.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물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들 물질이 필요합니다. 쓸만한 물질만 필요한 게 아니라 넘치는 물질이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져가지는 못하지만은 그저 물질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죠. 특히 우리 기독교 우리에는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물질의 복도 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적,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오병이어를 통해서 어떤 물질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또 우리가 물질을 또 바른 마음으로 바른 자세로 바라볼 수 있는가, 이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물질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고깔이 차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하지 아니하고 일하지 아니합니다. 놀면서 구하지 아니하고 놀면은 물질이 있을까요? 요즘에 들에 밭에 일거리가 많죠. 양파도 심어야 되고, 그 양파를 심으러 하러 가면은 얼마를 받잖아요. 근데 안 가면 어떻게 해요? 못 받잖아. 그러잖아요. 나 물질이 필요해 하고 양파를 심으러 안 가면 물질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주시면 어떻게 사용하겠다, 이게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돼. 하나님 물질을 많이 주시면 내가 만날 소고기만 먹고, 만날 맛있는 거 먹고, 맨날 그냥 방 안에 누워가지고 아침에 고기 먹고 점심에 고기 먹고 저녁에 고기 먹고 또 고기 총을 사가지고 또 아침에 먹고, 그러면 한 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이 쪄서 혈압 터져서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 먼저 이것을 정해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부를 때는 꼭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해. 배가 고프지 않아. 하나님은 필요한 걸 주신다는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근원적인 목적은 뭐냐? 드리는 기쁨, 나누는 행복. 아멘. 물질이 있으면 주머니에 꼭꼭 넣어가지고
장롱 속에 넣어놓으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될 것이냐? 소용이 없다고요. 물질이 있을 때 드리는 기쁨과 나누는 행복을 알고 물질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물질을 구할 때는 하나님은 내 물질을 해수해 가기도 해요.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갑자기 거두어가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집사님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여름에 일도 다니고 막 열심히 다녀가지고 새벽에 막 교회도 빠져가면서 일 다녀가지고 통장에 600만 원인가 있었대요. 근데 그 남편이 아프니까 600만 원이 쏙 다 들어가 버리죠. 그 600만 원 가지고 꿈이 많았습니다. 뭐 이빨도 하고 뭐도 하고 뭐 하다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막 하고. 우리는 물질을 주시면 어떻게 사용하겠다. 아멘. 그 마음을 다시 고쳐 먹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기독교 역사가 얼마 안 됐어요. 뭐 100년 좀 넘습니다만은 이 서구 구라파나 이런 데는 오래됐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2000년 뭐 하여튼 1500년 다 넘었죠. 근데 거기에는 그 예배당 교회에 가면 앞에 명찰이 붙어 있답니다. 명찰. 개인 이름. 그래서 그 개인 이름은 뭐냐면 부자들이 교회를 지어서 그 교회에서 감사하니까 거기다가 그 교회를 짓는데 공헌한 그 분의 이름을 성함을 적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 뭐 누구, 어느 가면 또 누구 이렇게 적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교회를 세운 분들이 많죠. 그런데 뭐 구라파처럼 우람하게는 못 지어도 하여튼 사방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물질 주신 분들이 과연 어떻게 했냐? 이름이 난다고요. 하버드 대학 아시죠? 하버드 대학. 유명한 세계적인 그 하버드 대학은 하버드라는 사람이 재산을 다 내놓아서 설립한 대학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 양반이 재산이 많았는데 하나님 부르셨을 때 가져갈까요? 아니요. 자식들을 나눠줄까요? 자식들에게는 믿음을 나눠야 되고 신앙을 나눠줘야 되고 사랑을 줘야 됩니다. 아멘. 자식들 물질 줘가지고 싸우고 살인까지 난 거 있잖아요. 요전에 뭐 형제가 싸워서 한 사람이 죽었더라고요. 왜 죽었나 했더니 서로 많이 가지려고. 그것도 다 갖는 것도 아니에요. 반반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 더 갖는다고 하다가 둘이 싸워가지고 하나를 죽였어. 여러분 물질을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사실은 뭐 물려줄 물질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뭘 물려줄까요? 사랑을 물려주시고 아멘. 신앙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놓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하버드 대학을 그렇게 전 재산을 내놓아서 하버드 대학을 만들었는데 그 자손들이 한 사람도 그에 대한 소유권이나 미련이 없어. 그런데 그 하버드의 후손들이 너무나 잘되고 다들 뭐 목사님 또 대학 총장 뭐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카네기 멸론 공대를 세웠어요. 카네기도 처음부터 돈 있는 거 아니었잖아요. 그가 정말로 돈을 많이 버니까 바로 자기 전 재산은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그
학교를 세워서 그 후진들을 신앙으로 그 키워내는 그런 사람 유명하잖아요. 카네기 하면 시카고 대학이라고 있어요. 시카고 대학이라는 것은 그 대학은 록펠러라는 사람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은 다음에 설립한 대학이에요. 캘리포니아 공대는 뭐냐? 그 대학을 세운 사람이 무명으로 돈을 내가 세웠어요. 뭐 대학교를 세우는 게 뭐 오늘 세우시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돈을 들여서 땅을 사야 되고 또 뭐 인허가를 맞아야 되고 또 건물을 지어야 되고 환경을 조성해야 되고 엄청난 돈이 들죠. 그런데 그것을 한 사람이 어떻게 하냐? 무명으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있었냐? 안산의 어느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큰 재산은 없었어요. 큰 재산은 없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진 게 좀 있어서 선포합니다. 앞으로 교회 전도하는 모든 경비를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는 뭐 전도도 잘 안 하지만 죄송합니다, 하나님. 예. 그것이 얼마 될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것도 많죠. 뭐 유인물을 만든다든가 현수막을 붙인다든가 뭐 소책자를 한다든가 또 전도 나가면 식사를 대접한다든가 뭐 그런 일들이 있죠. 그 전액을 자기가 부담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불신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최고의 영광이 아니겠느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물질을 가능하면 자식에게 많이 물려주려고 돈을 버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려줄 돈도 없어. 자식들을 신앙으로 길러내는 게 더 중요하다. 오늘 아름이가 고모 따라 이렇게 나왔지만은 제가 교회 나오면 설교도 듣고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은 저렇게 참여하고 점잖게 앉아있죠. 저 마음속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는 거예요. 뭐 잘하면서 좀 교회 안 나올 수 있고 하지만 저는 평생에 어릴 때 고모 따라 교회 나는 걸 잊지 아니합니다. 우리 어릴 때를 생각하면 알죠. 신앙 훈련을 잘 시키고 있어요. 아름이의 아빠 엄마는 비록 지금 교회는 안 나가고 있지만은 아름이를 통해서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 아빠고 하나는 가난한 아빠. 가난한 아빠는 뭐라고 하냐? 돈을 구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돈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돈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생각하지 마라. 왜 자꾸만 부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제가 오늘 또 얘기하잖아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 긍정적으로. 아멘. 그러나 부자 아빠는 다릅니다. 부자 아빠는 돈이 부족한 것은 악이다. 돈이 부족하면 안 돼. 열심히 공부해서 내게 적합한 회사를 찾아서 돈을 벌어라. 돈은 힘이 있다. 돈을 잘 관리하는 법을 배워라. 돈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한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고 좋은 곳에 기부금을 많이 내라. 그것이 부자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가난한 아빠와 부자 아빠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것이 칭찬인 것 같고 가난한 것이 참 우리 원망스럽기도 하고 하지만은 결국 가난한 것은 누가 만드느냐? 내가 만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버드도 태어날 때는 빈손으로 태어났어요. 물론 갈 때도 빈손으로 갔지만 우리 속담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
세계 200 몇 개 넘는 그런 나라가 있지만은 그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가난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경제 대통령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가 어찌됐든 말들도 많고 요즘에 뭐 시끄럽고 하지만은 어떻게 됐든 우리나라가 세계 10자 안에 들어가는 선진국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요즘에도 나옵니다만은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들 가보면은 물을 막 못 마셔, 물을 막. 웅덩이에 그 흙탕물 봤죠? 그걸 마시고 있다고 지금도요. 인도 같은 데 가보면 막, 겨울가에 그 더러운 데서 말이야. 이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다는 거. 나는 그 원인을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기도한 덕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잠깐 돌아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 따르는 무리를 데리고 그 산에서 설교를 합니다. 팔복에 관한 설교도 하시고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설교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 보니까 며칠 걸리니까 사람들이 시장한 거야. 그래서 그 시장한 가운데 이 시장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 당시에 그게 모인 그런 무리들은요 다 힘들게 사는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 식사를 해결하는 그런 기적의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하는 소리를 한번 말을 들어보면요. 빌립은 어떻게 하냐? 빌립은 예수께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라 하니까 어디서 이 많은 떡을 사서 이 많은 무리를 먹이겠습니까? 부정적인 가난한 아빠의 생각이다. 안 돼. 뭐 교회 다녀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아이고 안 돼. 나는 안 돼.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긍정적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200데나리오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안 됩니다. 이 사람들 굶어 죽습니다. 또 어떤 제자가 있냐면 안드레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안드레는 그나마 좀 적극적이야. 어떤 적극적이 있었냐? 그 사람들 사이로 다니면서 먹을 걸 걱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지금 말하면 기도라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려우면 기도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라도가 아니라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평소에 안 하다가도 어릴 때는 기도해야 돼. 뭘 하고 있냐고, 뭘 하고. 그랬더니 발견이 된 거야. 어떤 아이가 도시락을 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에 다가가서 야, 너 도시락을 뭘 가지고 있냐 했더니 엄마가 싸준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에게 줄 수가 있겠냐? 그 아이가 내놨어요. 안 내놓으면 어떻게 할까? 뺏어가면 막 울고 그럴 거 아니야. 그 아이의 믿음을 하나님이 크게 사신 줄로 믿습니다. 드리는 기쁨. 그래. 네, 선생님이 와서 달라니까 드려야지. 드리는 기쁨. 그때 예수님께서 다 앉으시라 하고 그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나눠주라 하니까 뭐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하면 그걸 과연 한 사람도 못 먹지. 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많은데 그 떡 5개를 주면 나머지 제자들은 몰라. 또 떡 하나 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게. 그게 우리 육적인 생각이라고. 안 돼. 될 턱이 있나? 안 돼.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셔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래도 제자들이 믿음이 있어서 아멘 순종하는 바람에 떡을 가지고 어떻게 나눠주려면 떡이 하나 더 생기는 거야. 나눠주려면 또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손을 대기만 하면 계속 생기는 거야. 여러분 떡 하나만 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 이렇게 하면 계속 떡이 생기는 거야.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떡을 5개도 받았을 거고 어떤 사람은 며칠 굶었을까 10개도 받았을 거예요. 나 10개 주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10개야. 더 드릴까? 더 먹을까? 그래 더 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어떻게 몇 증거리? 12바구니가 즉 가난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물질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물질을 주시니까 믿으시고 아멘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물질을 구하려고 이 나이 되도록 다 구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했죠. 자식들한테 물질 좀 주고 싶은데 있어야 주지. 좀 있어요. 집 한 칸. 세상에. 빌딩도 하나 물려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우린 이 나이 되도록 물질을 구했지만은 물질이 없어. 저도 한동안에 물질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걷어가니까 한 방에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 어느 집사님 얘기했죠. 그 여름에 더운데 일을 해가지고 600만 원을 모아놨는데 한 방에 다 들어가. 모자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내 물질을 주시면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베풀 수 있는 물질 주시고 섬길 수 있는 물질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물질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물질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교동문 하면서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도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것이면 죽을 때도 가져가야 내 것이지. 아니에요. 주님 것입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안 되는 거예요. 영국에서 어떤 부자가 옛날에는 다 가정부를 뒀죠. 가정부. 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정에 있는 가정부를 뒀다고. 그래서 그 여자 가정부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얼마나 일을 했냐? 20년 동안 가정부로 한 집에서 일을 했어. 그러니까 인정받았지. 맡은 바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게으름 피지 않고 주인이 안 본다고 놀지 아니하고 하여튼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힘을 다해서 관리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주인을 위해서 섬겼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주인도 나이가 늙어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그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하루는 이 주인이 침대에 누워서 이 여인을 불렀어요. 불러서 수표를 하나 써줬다. 너무 고생하시고 20년 동안에 빨래야 밥이야 너무 고생하고 수고했으니까 이것으로 여생을 편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며칠 있다가 이분이 소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부는 이제 직장이 없어졌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그 어르신이 준 그 종이 쪽지를 벽에다가 밥풀을 붙여가지고 딱 붙여놓고는 그냥 그림처럼 그분이 돌아가기 전에 저런 종이를 나한테 줬다고.
그러면서 그 주인이 죽으면서 여생을 편하게 보라니까 저걸 바라보면서 편하게 지내라는 모양이구나. 그런데 이 가정부도 나이가 늙어서 이제 소천할 때가 다 됐는데 하필이면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을 집에 모셔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제 내가 이 나이에 이제 곧 내가 운명할 것 같으니까 이 목사님을 모셔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 가정에 찾아왔어요. 여러분, 목사님을 가정에 초빙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은 그 말씀이 그 가정을 살리는 말씀도 많잖아요. 좋지.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너무 누추하고 가난하니까 뭐 누추하고 이런 가정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벽에 수표가 있다 이 말이야. 근데 보니까 엄청난 돈이야. 지금 말하면 한 100억 정도 되는 돈이야.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 수표는 누가 줬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20년 이상 섬기는 그 부자 그분이 주셨다고. 아니 그런데 여기에 돈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몰랐습니까? 하니까 이 가정부가 뭐라냐? 저는요 어릴 때부터 학교를 못 다녀가지고 글씨를 모릅니다. 1, 2, 3, 4도 몰라. 글씨를 모르니까 그것이 그런 큰 돈이 수표인지 모르고 그냥 붙여놔 기념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했어요. 오직 복을 주려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가족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하나님은 복을 준다고 약속을 했다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케 하고 또 물질도 주시고 아멘. 풍부한 곳에 들이신다. 그런데 어떻게 눈이 어두워서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큼이라. 정말로 오늘 눈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잊어버려요. 좀 있다고 잊어버리고 좀 바쁘다고 잊어버리고 세상 바라보고 미신을 바라보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오늘 다시 한번 예수를 꼭 붙들고 놓지 마세요. 서울에 어느 무당이 얘기를 했어요. 무당집에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 와가지고 집사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같이 와서. 집사님, 권사님 그런다는 거야. 우리는 헛것을 쫓아다닐 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열심으로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담임 목사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미국 시애틀에서 라이크 우드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 그건 뭐 저 같은 이제 목사님도 선생님이 될 수 있죠. 근데 이분이 주일학교에서 4명의 어린이를 가르쳤어요. 얼마나 열심히 사랑으로 잘 가르쳤는지. 이 시골이니까 어려워서 이 4명은 다 대학도 못 갔어. 왜냐? 너무 어려운 가정들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의무 교육만 받은 거야. 그렇지만은 선생은 뭐냐? 세상 지식보다는 성경을 가르치려 했다. 이대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냐? 이걸 가르쳐 주는 거야. 늘 예배 참석하고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뭘 하더라도 기도해라. 그리고 항상 짜증내거나 슬퍼하거나 염려 걱정 말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감사해라 하면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네 사람이 그런 교육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한 사람은 빌 게이츠야. 그 유명한 사람. 어떤 면에서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라고 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살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못 살아야 되고 가난해야 되잖아. 누가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그건 내가 믿음이 없은 거를 탓해야지.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한 걸 탓해야지. 또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보잉이라는 사람이에요. 보잉. 이름이 보잉이요. 여러분 보잉 747 비행기 아시죠? 그 보잉이라는 그 비행기가 있죠? 그걸 그 사람이 개발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보잉이라는 말은 세계 최대의 항공사죠. 세 번째는 맥콜드라는 사람. 맥콜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핸드폰 전화기를 최초로 발명한 사람. 핸드폰. 지금은 우리 핸드폰 뭐 간단하지만 옛날에는 컸다고요. 이렇게 막 엄청 무거웠어요. 그걸 발견했어. 지금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핸드폰이 없다면 어떨까? 거의 그냥 전철을 타거나 뭘 버스를 타거나 공원에 가거나 집에 있거나 막 누구든지 핸드폰을 보잖아요. 저도 핸드폰을 많이 봅니다. 네 번째는 코스트라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은 코스트라는 그런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같이 어릴 때 그 주일학교에서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그 손을 잡고 합작을 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코스트라는 회사를 세웠어요.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나와서 앉아만 있어도 감사하지만은 말씀을 잘 받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학자는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를 만드시고 그 후에 주의 일을 하게 하신다. 아멘. 오늘 예배 성공자가 되어서 물질적인 축복도 받지만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